네, 또 밥을 먹고 또 산책을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마을의 이 공식 쓰레기 소각장 가는 길입니다. 쓰레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리수거 뭐 기본적으로 하고요. 근데 또 소각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뭐 한 700m 정도 전방에 그 소각장이 있는데 왼쪽은 바다죠. 여기 갯바위에서 이렇게 저기 또 한 분 보이시죠? 낚시하고 있는 분. 낚시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다 육지 분들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트라포트 저 방파제 쪽은 좀 위험해요. 그게 테트라포트가 미끄럽고 해서 떨어지면 막 다쳐요. 사람이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미끄러져서 실족하게 되면은 다치죠.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그 평평한 지금 보듯이 평평한 이런 갯바위 이런 데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사고가 거의 날 수가 없겠죠. 저 전방에 지금 소각장에서 연기가 보이죠? 연기가 나네요. 연기가 나니까 산책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다시 돌아서 가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길 보세요. 지금 여기가 돌산이 보이죠? 이거 다 깎아낸 거예요. 이게 돌산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이제 그 나무로 뒤덮여 있는 경사가 완만한 산이었는데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 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돌산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가지고 돌산을 깎아내서 돌을 분쇄해서 시멘트랑 섞어 가지고 전방에 보이는 저 방파제, 저 테트라포트 저런 거를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몇 천억짜리 공사예요, 이게. 어제 밤에는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예요. 식사하고 영화 하나 틀어놓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문자가 막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 뭐 모 종교단체 선교사님이 계속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뭐가 신기하냐면 새소리 막 들리는데요. 새소리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녹음이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가 신기하냐면 그 문자가 그분 말고 또 다른 분하고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누구냐면 다른 종파 같은 이제 기독교 계열인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서 문자가 오고 또 한쪽에서는 그 선교사님한테서 이렇게 문자가 오고 그럽니다. 이분들은 이제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이제 이렇게 뭐 깊은 인연을 가진 분들은 아닌데 그냥 뭐 알게 됐던 사람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더군다나 또 이 늦은 밤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둘은 서로 모르죠. 근데 이렇게 문자를 막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뭐
뭐 그렇죠. 뭐 같이 성경 공부하자. 우리 교회 나와라. 뭐 하나님은 뭐 형제님을 강력히 원한다. 형제님의 뭐 영성이 아주 뭐 대단하다. 뭐 이런 뭐가 대단합니까? 그냥 하는 말이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초대하는 그런 문자를 막 보냅니다. 막 성경 구절도 막 보내주고, 언제 만나자,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교회에서 보자, 뭐 이런 내용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종교인한테서 또 어제 그냥 여러 통의 문자를 받고, 또 나는 또 그냥 그분들한테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거를 굳이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얘기하지는 않고 거절의 문자를 보내고 그랬는데, 뭐 자꾸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뭐 거절을 했는데, 참 그렇다고 또 이렇게 그 매몰차게 또 얘기하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거절을 했는데, 종교에 대한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참고로 저도 예전에 옛날에 오래전이죠. 청소년기 시절부터 한 30살 정도? 그때까지는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나름 뭐 성경책도 열심히 읽었고, 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시골 지역에 가서 제 자비를 쓰면서까지 뭐 포교 활동도 해봤고, 뭐 등등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30살 무렵부터는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정확히 말하면 신이 무조건 없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걸 가지고 또 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하고 논쟁적으로 대화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저런 포지션을 갖고 있구나, 종교적으로. 뭐 그렇게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뭐 저도 제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다 뭐 이런 걸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무신론자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불가지론자예요. 이도저도 잘 모르겠다, 이런 태도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불가지 쪽이 가장 진리에 근접한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어떤 궁극의 진리나 궁극의 기원이나 궁극의 미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봤거나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 잘 모르겠다, 이런 상태, 불가지 상태를 저는 그나마 진리에 근접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과 관련해서는 그래요. 왜 이제 아까 그런 표현을 썼냐면, 왜 적어도 성경 속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그럼 성경 외적인 하나님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30살 때까지는 뭐 그냥 별다른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논리적인 추리 없이 마냥 좋았죠. 어떤 그 종교적인 모든 것이 어떤 몰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좋아서 했는데,
근데 이제 한 30살 정도 되니까 머리도 굵어지고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눈도 떠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이 종교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게 되더라고요. 종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쇼핑하듯이 무슨 목걸이 하나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반바지 하나를 사는 게 아니고 종교 문제는 어떤 내가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큰 부분을 같이 가는 거잖아요. 내 정신을 또 이렇게 점유당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30살 무렵에 그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파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책이라면 뭔가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성경이라는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갭을 성경이 메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더듬어 찾으려면 성경을 더듬어 찾아서 성경을 조사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성경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죠. 성경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거라면. 성경에 대한 거를 쭉 이렇게 뭐 보니까 여러 면에서 허구의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전 세계 엘리트들이 다 그냥 세트로 이렇게 그냥 굳이 그걸 파헤치려고 하고 싶지 않고 알아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그냥 기독교화 돼 있는데, 뭐 요점만 말하면 그래요. 이 성경이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6권이 이제 현대의 성경에서는 하나의 성경으로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모든 기독교계가. 근데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에만 해도 기원 전만 해도 성경이 이 파피루스 형태로 두루마리 형태로 수백 권 내지는 수천 권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 식으로 66권인데 66권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권의 성경이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66권만 믿게 됐는가? 기원 325년인가? 기원 325년 그때가 아마 니케아 공의회일 거예요, 아마. 그 니케아라는 곳에서 이제 로마 황제가 전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국론이 분열되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총독이 암살당하고 막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게 원인이 뭐냐 조사해봐라 했더니 종교였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종교가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강제적으로 집합하라고 합니다. 니들 다 모여. 자, 지금부터 회의를 해. 그게 니케아 공의회예요. 그래서 자, 니들 믿는 거 너무 니들끼리만 해석하고 니들끼리 많은 분파가 있고 니들끼리 서로 다른 경전을 믿고 하니까 니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해. 그래가지고 뭐 삼위일체교리니 뭐 부활에 가는 것이니 뭐 크리스마스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표적인 그 성경의 스토리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경전도 이거 빼고 이거 끼워 넣어, 이걸로 해, 이건 빼, 이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기독교인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주도하에 진행이 된 거예요. 웃기죠? 성경의 출발이, 오늘날 성경의 출발이 이교도인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교리, 경전, 이게 이교도에 의해서 기원 300년경에 325년경에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오늘날까지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 이 출발 자체가 너무 이건 믿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 이제 기본적인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뭐 노아 홍수, 부활, 처녀 잉태, 십자가,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이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경이 그 창세기가 쓰여지기 시작한 게 기원전 1513년인가 1500년경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기원 98년인가 요한계시록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옛날엔 이런 수치적인 것들을 제가 많이 알았었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마을 한번 또 둘러볼까요? 지금 계속 제가 마을 방파제 쪽으로만 계속 산책을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롭죠? 산에서는 계속 산새들이 새소리가 막 다양하게 들립니다. 지금 폰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새소리가 들리려나 모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원전 한 1500년경에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해서 현재 66권 성경이 기원 한 뭐 90년경에 완성됐다고 보면 66권이 완성되는데 뭐 한 1500년이 걸린 건가요? 그럼 엄청나게 한 1500년이란 엄청난 시간 동안 한 권의 책이 쓰여진 거잖아요. 결론만 얘기하면. 근데 그 내용이 아까 말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토리들, 홍수 얘기, 3일 만에 부활한 얘기, 천당 지옥 얘기, 무슨 뭐 재물 바치는 얘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이 나타나기 몇천 년 전부터 이교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말고 옛날에 이미 존재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교 국가면은 이제 뭐 바벨론이나 이집트, 그 당시 메데바사, 히랍, 그리스죠.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 고대 국가들의 경전 내지는 전설에 보면 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홍수 얘기, 뭐 3일 만에 부활한 얘기, 처녀가 잉태한 얘기, 태양 숭배,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전 세계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짜깁기 한 판에 불과하다는 거죠. 요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30살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일기장에 그렇게 썼어요. 그 일기장 지금 없는데 나는 선언한다. 이전 세계와 단절한다. 적어도 성경 속에 하나님은 없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그 내용을 일기장에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30살인가 31살 무렵 그 정도 돼요, 제가. 엄청 덥습니다. 제가 지금 배낭 하나 메고 삼각대 들고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데 엄청 더워요. 햇볕은 엄청 따갑고요. 그래서 성경이 허구성이 많구나. 성경은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당연히 성경 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우주에는 그러면 정말 신의 존재가 없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했죠. 정말 없을까요? 우주에는 신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는요, 특별한 과학 지식이 없어도 잠깐만 우리 눈을 하늘만 바라봐도 진지하게 10초만 생각해도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주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계산해 봐도 하나의 은하계에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니까
천억 개짜리 은하계 하나가 그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더랍니다. 하나의 은하계 속에 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 있는 이 거대한 공간 속에서 우주의 절대자라는 분이 저 먼지와도 같은 지구 속 그 꼬물꼬물거리는 인간들에게 집중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죽게 했다? 이 엄청난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끝도 없는 행성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 같은 그 지구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필사적이었다.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밸런스가 안 맞죠. 여러 면에서 밸런스가 안 맞죠. 그죠? 여기가 그늘이네요. 잠시 그늘에서 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우주의 시간이 무한하다는 것은 끝도 없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무엇이든 존재할 수 있고 무엇이든 가능하다. 어떤 사건이든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한대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비록 성경 속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우월한 인격체는 존재할 것이다. 물론 이제 사람의 형태가 아니고 굉장히 우월한 형태니까 그 지성체가 우월한 형태니까 뭐 눈에 보이는 형태건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일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화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면서 자아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그 물리적인 힘까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추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인간들은 뭐 그런 어떤 우월한 존재를 무조건 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니라 그냥 뭐 뛰어난 자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맞죠. 네. 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좀 미신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원시적인 표현이고 잘 모르는 우월한 대상을 신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좀 더 정확한 대상을 표현하는 게 필요하죠. 저는 그 두 분들한테 이제 그랬어요. 완곡하게 거절을 했죠. 문자로. 뭐 바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해서 제가 뭐 더 이상 이렇게 교회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거절 문자를 보냈습니다. 굳이 지금 오토바이 한 대가 아닙니다.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 해가지고 네, 다시 워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구 내에서 믿는 모든 종교는 일단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고 그냥 수천 년 전부터 원시적으로 전달되어진 내용들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차라리
어떤 종교를 믿을 게 아니라 철학은 어느 정도 좋아합니다. 예. 어떤 뭐 불교적인 뭐 어떤 이야기 뭐, 그걸 믿는다는, 불교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불교 철학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뭐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태도는 좋아하죠. 예. 그래서 종교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 뿐이지, 또 다른 분들은 저보다 또 더 어떤 더 훌륭한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제가 뭔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는 있어요. 뭐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근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스님과 목사님들은 저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대답을 못 하게 되면 엉뚱한 논리를 핍니다. 자기 막 소위 말하는 막 그 똥꼬집 있죠. 말도 안 되는 논리. 뭐 제가 논리적인 얘기로 이렇게 반박을 하면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둥. 아니, 하나님을 못 믿는데 먼저 믿음을 강요하는 거는 또 무슨 논리입니까? 완전 뭐 그 초등학생도 안 하는 논리를 가지고 막 대들어요. 이제 목사라는 사람이. 스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그냥 제대로 된 종교인이 있습니까? 대형 그네들이,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그네들이 10대 20대 때는 물론 나름대로 좋은 어떤 동기와 목표를 가졌겠죠. 열심히 어떤 수련의 과정을 거쳤겠고.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또 종교가 대형화될수록 타락하는 것 같아요. 믿는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행동도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보다 종교인들을 사실은 더 못 믿습니다. 굉장히 위선적인 경우가 많아요.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순수한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굉장히 드물어요. 다들 작게든 크게든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개인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거는 정말 뭐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기는 섬이고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나무의 형태가 좀 달라요. 굉장히 좀 억세고 밀림 같은 느낌? 밀림에 있는 나무 같은 느낌? 막 그래요. 저 위에 나무들 보이시죠? 저런 식의 나무들.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저런 게 없죠. 너무 더워서 들어가야겠어요. 점심들 맛있게 드세요.